지난 몇 주 동안 이 강대상 옆에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며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배를 치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하셨던 동일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논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인데 그가 언제 이런 지식을 얻게 되었는지, 그의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에 그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집, 아버지 없는 집안에 예수, 그 형제들, 혼자 된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은 그 집 목수네, 이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종종 우리 같은 동네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도 고향에 아무개네 집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무개네 집 정도였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된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을 읽다가 놀라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동부에 있는 메릴랜드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2년 정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 집사님이 그 청소년인 딸을 데리고, 2명의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늘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교회를 도왔어요. 그 딸도 얼마나 착한지 믿음 생활 참 예쁘게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분의 얼굴이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에 크게 난 거예요. 그분은 그 당시에 이제 혼자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어렵게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인 최초로 이 여자분이 주지사의 영부인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시아인으로서 주지사의 부인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평범했던, 어쩌면 삶이 녹록하지 않았던 분이 결혼을 했는데 주지사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 종종 우리의 삶에 벌어지곤 합니다.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도대체 저 예수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예수에게 놀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설마 그 목수집 아들이 그 마리아 아들이 이런 느낌으로 그들이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래 봤자지, 좀 가르친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5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정작 그로부터 50km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예수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놀라셨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도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갔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 집, 아빠 없는 집, 그 집, 목수집 정도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지만 이 권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쪽 손에 함께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반응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여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참 이상하다, 고향에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고 안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나사렛에서의 이야기에서 대조되는 이야기 하나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향에서 푸대접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놀라웠던 주님께서 푸대접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순간을 하지만 중요한 교육의 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시며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거냐라고 묻고 계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 교실에서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학교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혀 연고가 없는 마을로 보내십니다. 교실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고향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번역하면 신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뢰. 믿는다는 뜻은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발표를 하면 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 날 쳐다보니까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끼리 모여 있으면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는 엄마, 아빠와 아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바깥에 나가면 쑥스러워하는 그 행동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잘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겠죠.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마치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해보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해보는 것이고, 해보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물론 언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과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교실에서의 지식을 넘어서는 삶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갖게 할까? 이것이 정말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0.2%라고 합니다. 참 작은 숫자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보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 0.2%, 이들이 22%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는 원리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믿음은 신뢰하고 해보는 것이라고 했죠.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서 사람들과 이 높은 랍비 선생님들과 막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해보는 거예요. 12살짜리가 감히 최고의 지성인들과 해보는 거, 이와 같은 유대인의 교육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날개를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야지 필 수 있어요. 날개를 피면 날까 못 날까 넘어질까 생각하는 사람은 날개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날개를 필 수 있는 내적인 확신인 거예요.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선지식과 선이해를 가지고 예수는 그렇고 이미 익숙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교육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런 표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Think less, 생각은 적게 하고, fail more, 실패는 많이 하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은 적게 하고 실수를 많이 하라.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답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답을 생각하면 정답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노벨상은 받기 어려운 거예요. 노벨상은 새로운 화학 실험을 해야 되고 새로운 물리 실험을 해봐야 되고,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노벨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가장 요구되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해 볼 수 있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실이 정답이 되었고, 우리가 익숙한 것이 정답이 되었고, 새로운 것들을 두드리고 해보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는 한 번이 아닙니다. 또 하는 것이 신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신뢰인 거죠. 지속적인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분명히 될 거라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계세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어디서 사용되는지 여러분께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하나님에게 믿음이란 여러분의 천대까지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시고 천대까지, 아브라함의 천대까지 바라보시고 꾸준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장 근사치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대인들과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교가 아니라 신교,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개신교 믿음의 핵심은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믿는 것이 개신교 신앙이에요. 이 개신교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에 유럽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에 갖춰져 있는 이 틀 안에서 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개신교 신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유럽사회의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가져온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시도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대까지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해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믿음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교실에서 ABCD가 아니라 믿음.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들에게 넣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넣어주셨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좀 너무 더우시죠? 에어컨도 좀 켜주시고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둘씩 내어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2명이 가보신 적 있습니까? 둘이 여행을. 제가 대학교 때 둘이 여행을 갔거든요. 아는 형이랑 둘이 여행을 갔어요. 둘씩 가니까 좀 덜 무서워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스페인의 세비야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기차 대합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요를 깔아놓고. 경찰이 와서 후라시를 제 얼굴에 비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옆에는 세파트가 있더라고요. 저를 쫓아냈어요. 자고 있는 저를 쫓아냈어요. 해보는 거였어요. 해보는 거. 영국에 제가 런던에서 박스 위에서 자는 사람들 옆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잡았어요. 거기는 노숙자들이랑 같이 자니까 쫓아내진 않더라고요. 해봤어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할 수 있었어요. 시도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그 거지전도 여행을 일본에 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가서 제 젊은 날에 전도 여행을 가는데 돈도 안 주고 뭐 없어요. 그러는데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은 어디서? 일본 여러분 가시면 십자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 어디서 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십자가 하나가 보이.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믿음을 배우는 방식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틀 안에서 ABCD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ABC에서 Z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ABC 다음에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던가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 주지사의 첫 번째 영분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믿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저어주세요. 왜냐하면 2-3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둘이 함께하면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주시면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명이 가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여행 가방 싸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게 지금 당일치기 아닙니다. 지금 전도 여행은 몇 박 며칠이 될지 모르는 전도 여행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고 있는 신발 그대로, 있는 옷 그대로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 여러분은 짐을 얼마나 싸십니까? 짐을 좀 많이 싸는 편이세요? 아니면 적게 싸는 편이세요? 저는 좀 적게 싸는 편이에요. 늘 적게 싸가지고 사실 옷이 없을 때도 있고 꼭 뭐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챙겨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짐을 너무 많이 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이 많으면 뭐가 안 좋던가요? 배낭 여행이 좋은 게 뭡니까? 배낭은 늘 그냥 메고 다니면 돼요. 나와 몸이 하나예요. 하지만 캐리어는 좀 다릅니다. 캐리어가 2개 있으면 다른 거예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행하면서 주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가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방이 비싼 거라면, 면세점에서 비싼 물건이라도 사서 넣었다면 내 관심은 온통 가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방이 가벼운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주변을 봅니다. 여행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가방이 적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여행인 거예요. 그냥 맘대로 다니는 게 자유여행이 아니라 이와 같은 프리한 스피릿을 가지고 다니는 여행을 자유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많은 짐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짐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점심 뭘 먹을까? 하나님, 오늘 점심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어디서 자야 될까? 하나님, 오늘 어디서 자야 될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식사를 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자리를 주실 거야. 오늘 분명히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손을 내밀 거야. 나도 그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의 손을 내밀 거야. 이와 같은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짐을 가볍게 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짐이 너무 많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여행은 가방 때문에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방은 최소화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여행이에요. 제가 작년에 쪽으로 넘어오는데 이탈리아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 사람도 말이 많고 나도 말이 많고, 말을 많이 하는 남자 둘이 모여 있었더니 제 아내가 내릴 때 입 안 아프냐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분이 너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메일을 주고 꼭 연락하라고. 이탈리아 이름이 알프레도였어요. 알프레도. 여러분, 알프레도 소스 아시죠? 스파게티 할 때 하얀 소스 알프레도예요. 저는 알프레도 스파게티를 먹을 때마다 그 알프레도가 생각나서 혼자 웃어요. 여러분, 그 2시간 동안에 제가 이태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아십니까? 터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아십니까?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을 직접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리키는 방식은 교실에서 ABCD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 가보라는 거예요. 가방은 많이 없이 서로 함께 하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가면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면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게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믿음이 없어요. 불안해요. 가방에 짐이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짐을 쌀 때 점점 불안해집니다. 혹시 여행 중에 바지가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 혹시 여행 중에 평소에 약도 안 가지고 다니지만 여행 중에 배탈이 나면 어떻게 될까?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모든 약을 다 챙기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짐을 챙기지만 그 짐 때문에 오히려 더 놓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믿음 없는 우리들을 깨워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세상에 나아가면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갇히고 선입견에 빠져 있고 편견에 갇혀 있고 나라고 하는 작은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향에 온 예수님이 그 기회가 왔는데도 그를 놓쳤던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죠. 우리 예수님 알아요. 마치 고향에 예수님처럼 알아요. 아, 예수님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래, 그 예수님. 하지만 내가 아는 예수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너무나 작은 예수예요. 그 예수, 목수 예수, 내가 아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교하면 유교가 핵심적인 종교죠. 유교는 딱딱한 종교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 사상은 대단해요. 근데 유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나치게 교리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 교리화되기 시작해서 실제 현실과 무관한 탁상공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교실의 신앙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초기의 기독교 역사는 대한민국을 깨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교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의 신앙이 되어버렸고 성전 안의 신앙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궁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일들을 등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익숙한 나사렛의 신앙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곳곳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전도 여행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집에 가면 돌아다니지 말고 그 집에 유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이 집이 부담될까봐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자라고 한다면, 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작은 일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에 갔는데 혹은 어떤 마을에 갔는데 그들이 당신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을 벗어서, 신발 저 여기 돌 보이십니까? 이런 거 다 떼내라는 거예요. 먼지까지 떼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전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좀 믿어주세요, 예수 좀 믿어주세요, 구걸 아니에요.
전도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내 삶의 가치가 분명한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당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면 세계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주님께서는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권위 있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영어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20년 동안 영국에서 와서 20년째 한국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하고 저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영어 뭐 압니까? 아이들이 드라마를 해서 어제 촬영을 했어요. 물론 잘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 애들이 문장을 영어로 외워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일본 선교 가는데 일본 한 번도 안 가고 일본어 능통하게 하는 친구들이 동갑계 여러 명 있습니다. 왜요? 좋아하니까. 학교 공부는 싫은데 일본 만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귀가 열렸어요. 몇 시간 동안 프리토킹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뭐가 후회되세요? 어릴 때 피아노 학원 안 보내서? 주산 학원 안 보내서? 이건 뭐가 후회되세요? 결국 후회되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시도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권능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이제 여러분의 손은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틀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더 내디디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